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내려와서 크게 번성하고 또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이집트 왕조가 등장하면서 억압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된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통과하고 그리고 시내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마라 엘림 신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로 나아왔는데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물은 그렇게 오래 마실 분량이 되지 못합니다. 그 가족들이 먹어야죠. 또 가축들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샘이라든지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되는데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을 발견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 그것을 그 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마라, 스라림,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쓴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길을 계속해서 가자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12개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오아시스가 하나도 아니고요. 샘이 솟아나는 그 지하수가 솟는 그런 우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시키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요, 굳이 이 광야를 걸어서 통과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나안 땅에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내내 지하수를 터뜨려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자원이 넉넉하고 또 항상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이 세상에 만족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여기가 천국인데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갖지 않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쓴물도 만나게 하시고 갈증도 나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경험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마시는 물뿐만이 아니죠. 또 양식 때문에 광야에 무슨 곡식이나 나무 열매가 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마 빵과 밀가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제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아침에 새벽 이슬이 내릴 무렵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작고 둥글고 희고 단맛이 나는 그런 곡식의 씨앗처럼 생긴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어떤 벌레의 분비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자연스러운 벌레의 분비물이면 지금도 만나가 있어야 됩니다. 벌레가 멸종됐을 리는 없으니까. 또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걸 먹고 양식으로 먹고 광야에서 굶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벌레가 쫓아다니지는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진치는 곳마다 새벽이면 만나가 내렸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니까 이 만나는 천사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천사가 밥을 먹느냐? 천사도 먹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먹어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위해서 천사들도 먹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설마 벌레를 키울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게 맞습니다. 땅에서 솟아나거나 벌레가 뿌려주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양식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신 겁니다. 또 이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공급자인 줄로 믿느냐? 자,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 기준점이 뭐냐면 안식일 제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일주일 중에 한 날은 꼼짝하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고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일곱째 날에 쉬도록 하셨습니다. 6일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삼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일주일에 하루를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식일 날 일했다, 일 안 했다, 죄 지었다, 죄 아니다, 그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만나는 여섯 동안만 내립니다. 일흘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나가면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제6일째에 다음 날 먹을 것까지 2배로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믿음의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앞날을 위해서 대비를 합니다.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만나를 비축해 둘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해가 뜨고 나면은 다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담아두면요 변질돼 가지고 냄새가 나고 부패하고 벌레가 생깁니다. 저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일 먹을 건 어떻게 할 거냐? 내일 먹을 것을 오늘 염려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내일 아침에 또 주실 거니까. 근데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또 주실지,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안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그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신다라고 믿으면은 내일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 가족의 양식이 다 떨어져도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거 믿으면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 만나가 2배로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날은 쉬면 됩니다. 미리 다음 날 쓸 것까지 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만나를 혹시 하나님이 안 주실지도 모르니까 아껴가지고 저축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기 나름대로 딴 주머니를 만들게 했지만 그거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썩은 양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섯째 날 분명히 2배를 받았는데 일회째 가면 오늘도 혹시 있으면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욕심을 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일회째 되는 날도 진 밖에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쉬라고 했는데 수확하러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면 우습게 보이죠? 하나님이 날마다 주신다고 했는데 40년 동안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우리는 지금 그들의 살아온 역사와 그 기록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역시 그들과 비슷한 실수나 범죄, 불신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시는 것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한 과정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저녁이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대군입니다. 대한민국 60만 이 군대에다가 날마다 식량을 대려면 엄청난 물자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국방 예산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 장정만 60만이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다 치면요, 그건 200만입니다. 날마다 200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메추라기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가능하겠습니까? 이 메추라기 농장 하나 털어도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알아서 날아와가지고 자진 상납한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에 메추라기가 정신을 잃고 툭툭툭툭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진 겁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이 체력이 요구가 되고 또 기름진 것도 먹어야 됩니다. 이 메추라기는 상당히 기름기도 많고 단백질 그리고 고단백 식품이고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음식입니다.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빵.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우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오르비딤으로 왔습니다. 그때 오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지자 백성이 또 원망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게 참 놀랍지요. 사람은 같은 실수에 또 빠집니다. 지난번에 물이 없어가지고 쓴 물을 만났을 때 물을 달게 하시고 12개의 운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지금 불과 몇 달 됐다고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반석을 가리키시고 모세가 막대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쩍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200만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바로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생명수를 터뜨려 주신 겁니다. 죄 없는 반석이 억울하게 매맞고 반석이 찢어져서 물을 낸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을 하는 도중에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 부족은 여행자들이나 그 상인들, 낙타 타고 다니는 대상들이 있죠. 그 대상들을 약탈하는 그 약탈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일종의 이제 산적질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털어서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이 쭉 처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각각 한 명이 붙들어 가지고 해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마침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시내산 쪽으로 가까이 나오니까 그때 이집트에 내려갈 때 모세와 같이 동행하다가 도중에 돌아간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찾아옵니다.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조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판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모세에게로 나오니까 중앙 집권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 제도를 조언을 해줍니다.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각각 묶어가지고 10명을 다스리는 십부장, 50명을 다스리는 50인 대장, 100명을 다스리는 100인 대장, 100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1000인 대장, 1000부장, 자, 이렇게 조직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언급을 일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 조직을 만드는데 장인 이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했지 하나님께 한 번도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말이 그럴듯하니까 그렇게 따라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신정통치,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 리더십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에서 유래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인간이 만든 정치제도 가운데에서는 독재나 전제군주 정치나 귀족 정치보다는 우수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향하는 바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절대 왕정입니다. 신권 정치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켜 놓으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모세가 편해집니다. 일거리가 줄어드니까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계파별로
파당이 생깁니다.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 또 그런 천부장 몇 명씩 이제 작당하면요, 파벌이 조성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조금만 지나면 모세한테 이제 반기드는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하나님이 왜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셨느냐, 우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웠는데 이드로의 말대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각 지파별로 지방, 토족, 귀족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제도에 대한 제안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여쭈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준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당신을 선대하겠다.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에요. 미디안 이방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가자고 하는데 이드로가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시내산 주변에 도착해서 거기에 진을 칩니다.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동일한 지명인데 부르는 명칭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영광 중에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고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전해 듣기만 했지 자기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지구에 있는 시나이 산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온 산이 막 용광로처럼 불타오르는 것 같고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불같이 시내산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눈으로 보고 자기들은 도저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지 상거래라든지 인륜 도덕이라든지 개인 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법을 백성에게 다 낭독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 7절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2개의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그럼 책에 기록된 건 뭐냐?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의 말씀들, 그리고 또 나중에 죽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중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있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크고 강하게 하겠다.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땅의 모든 가족들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 약속을 지켜주고, 아브라함이 만약 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약속은 무효가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쪽에서 하는 것은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이것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이을 수가 없고 제사장 왕국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이 언약은 이제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뭐 잘했다고 이집트에서 구출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내 말 잘 들으면 홍해 바다를 갈라줄게. 그거 아닙니다. 아니면 홍해 바다 갈라줄 테니까 앞으로 내 말을 순종하라. 이렇게 후불제로 약속 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적이 침략했다, 다 은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율법은 그 후에 더하여진 겁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근데 은혜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내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다 좋은 것만 주셨는데, 원망할 때마다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했는데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만나를 주고 안식일에 대한 것을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 불순종의 중거점으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 그냥 얻어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런 규례들, 율법들을 세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의 그런 죄악됨을 낱낱이 고발하고 지적하도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겁니다. 자, 이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을 잡아서 희생물의 피를 제단과 언약책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게 옛 상속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를 뿌려가지고 증거를 삼은 겁니다. 피로 세운 맹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 성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드디어 이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 받으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람이 40일간 안 먹고 안 마시고 사는 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또 성막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로 성막이 몇 큐빗 어떤 재질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실제의 성소, 지성소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떤 재질로 어떻게 가공할 건지도 다 지시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성막입니다. 그 자세한 것은 출애굽기 강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출애굽기에 기록된 세 가지가 성막과 율법과 제사장 제도입니다. 이것을 주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왕국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사실 모세가 며칠 만에 돌아온다라고 기한을 정하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생각에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는 걸 보니까 무슨 사고를 만났나 아니면 영영 못 돌아오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십계명을 쭉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돌판에 새겨서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40일 이후가 되겠지만 먼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게 합니다. 아론이 백성으로부터 금을 모았습니다. 이 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면서 다 선물로 받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그 금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금부치, 은부치, 보석, 목재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성막 만드는 데 써야 될 재료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을 부어 만들어서 뭉뚱한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아론이 조각도로 깎아가지고 금은 세공하기가 쉽죠. 그 조각도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다른 짐승들도 많은데 뭐 독수리도 있고 뭐 말도 있고 곤충도 있는데 왜 하필 송아지냐?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그룹의 형상 가운데 이제 송아지 형상이 있습니다. 송아지의 형상. 그리고 그 타락한 루시퍼, 그 마귀가 그 고대인들이 상상하는 그 마귀의 그림을 보면은 소꼬리가 뒤에 달려 있고요. 발이 소발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방 종교에서 소를 숭배합니다. 루시퍼 영향입니다. 그 모든 민족은 아라랏산에서 내려온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갔는데 유럽으로 간 쪽, 아프리카로 간 쪽, 아시아로 간 쪽 다 보십시오. 이집트로 내려간 그 사람들 소 형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피스, 황소, 뭐 황소, 암소 이런 것을 신성시해가지고 소에게 경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송아지를 만들었냐? 이집트에서 그 배워갖고 나왔습니다. 그 셈족의 후손이 또 가다 보면 어디로 가게 돼요? 요 시베리아 쪽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내려오면은 인도 쪽으로 내려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인도 쪽으로 내려오죠. 거기서 힌두교라는 종교가 생깁니다. 힌두교에서 소를 숭배합니다. 다 마귀 숭배입니다. 실은 그룹 숭배.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송아지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모양도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풀 먹는 송아지와 같이 격화시켜 놓은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백성들 진중에서 막 소란하게 웃고 떠들고 소리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내려가 보니까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모세도 상당히 좀 다혈질이고 좀 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지기 전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서 이미 깨어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모세가 누가 주의 편에 서겠느냐 나오라고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각기 형제와 동료 가족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000명만 우상숭배했어요? 아닙니다. 다 우상숭배했어요. 그런데 3,000명 죽이는 걸로 하나님이 끝을 보셨습니다. 다 죽이면 하나님이 전염병 한 번 보내면 한순간에 200만 아니라 1,000만이라도 한순간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오래 참을 자를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3,000명으로 그치신 겁니다. 율법이 선포되니까 율법의 엄중한 말씀을 이기지 못해서 우상숭배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자 3,000명 가량이 믿고 구원받아 침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구원합니다. 백성의 범죄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자기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자, 이 주의 책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 아닙니다. 주의 책, 이거는 산자의 책이라고도 불리는데 인명부입니다.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주민등록 떼보면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명부에 다 나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호적에 빨간 줄 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각 도시마다 이런 산자들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 명부가 애가 태어나면 딱 기록이 됩니다. 그럼 누가 노인이나 아니면 병들어 죽으면 쫙 빨간 줄을 껐습니다.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은 나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책에서 지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자의 인명부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나를 죽여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그런 고백입니다.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고 요나도 그런 고백을 했고 사역을 하다가 지친 엘리야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는 대신에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고 받으셨습니다. 지도자의 그런 자질 가운데 하나는 백성의 잘못과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중재자가 되고 자기가 대신 형벌을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성도, 자기 신부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 나섭니다. 나의 의로운 피를 보시고
저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또다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한 것으로 인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을 보고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렸습니다. 여러분 그 야광 물체 있죠? 뭐 야광 십자가도 있고 야광 목걸이도 있고 그런데 그 야광 물체를 밝은 빛에 빛을 쫙 조인 다음에 어두운 데 딱 가져가면요 빛이 나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서서히 흐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거 보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 모세가 가서 빛을 쬐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나오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죄인들 가운데 내려오니까 모세가 광채가 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이 수건을 벗고 같이 교제를 합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도록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체는 자체 발광이 안 됩니다. 주님께 가서 빛을 쬐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질 때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도덕법이고요, 다른 하나가 시민법, 또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한다, 그런 기본이 되는 도덕규범이고 다른 법들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나 이런 법은 다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고조선에도 8조 금법이 있었는데 거기도 도둑질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는, 이 법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십계명도 바로 이런 기본적인 최소한의 법입니다. 적어도 이건 지켜야 된다. 10가지 명령 가운데 앞쪽에 나오는 4가지 명령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6가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입니다. 결국 십계명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점들이 있죠. 사회생활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결혼할 때 약혼하고 배신을 하면 어떻게 되고, 파혼을 하면 어떻게 되고,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고, 장사할 때, 상거래할 때 물건을 사고 팔고 토지를 거래하고 또 품꾼을 고용하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재산 문제라든지 상속 문제, 자녀 교육, 그 다음에 형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 규례들을 정해놓은 것이 시민법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민법입니다. 세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다른 말로 종교법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성막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누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레위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희생물을 어떻게 들여가지고 바치고 남은 희생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분배하느냐,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과 자기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느냐, 부정한 것과 속된 것을 어떻게 구별하고 먹어도 되는 음식물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물들, 그리고 질병, 전염병 이런 것에서 개인 위생관리, 더러워졌다가 부정을 입었다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정해놓은 법이 의식법입니다.
이런 율법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그런 생활을 지배하고 있고, 그 율법과 그 전통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율법의 수준이 아니라 그 율법의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 은혜의 수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지키면 다행이고 안 지키면 정죄받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후하게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